반갑습니다. 네, 서로 인사하시고. 네.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멀리 해외에 계신 분들도 수행하시는 분들 대단히 고맙고 반갑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제 20일의 용맹정진이 있는 날이에요. 앞에 공부생들하고 일주일 교재가 요명제가 신의 설계도였습니다. 이렇게 뭐 거창한 내용은 아니고 설계도였는데 우리는 말로만 이렇게 세계 평화, 이렇게 지구 평화, 그 다음에 인류 평화 이렇게 외치기만 하고 요 평화롭게 만드는 방법론에 있어서는 정말로 힘들었어요. 알고 있는 원리편에서는. 물론 실천론에 있어서 여러 가지 수행적 방편은 지구 땅덩어리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구 평화, 인류 평화를 실천할 때 가장 방해가 되는 근본적인 그런 조건들이 뭐가 있는지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이 인류를 평화라는 말은 평온하고 화평하다 이런 말이에요. 평온하고 화목하다는 그걸 줄인 말이에요. 일종의 인류 평화는 지금에서는 평온하고 화목한 이런 개념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전쟁을 충돌하지 않는 선에서 무력 간의 충돌 이런 게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평화로운 상태, 이거를 평화의 개념으로 많이 써요. 현 시점에서는 그 잘못된 개념이에요. 환경 문제를 들 수 있어요. 이렇게. 환경 오염 같은 거 이런 거. 환경 문제가 두 번째가 종교 문제 같은 거 이런 거. 세 번째가 여러 가지 가치관의 충돌과 사상적 이념의 충돌이 있을 수 있어. 이런 거 배제하고 가치관의 충돌이니 배제하고 인류에 직면한 불치병 같은 거는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지 전혀 대안이 없어요. 물론 판안이든 판바뀌든 기존에 인류 평화를 실천하는 데는 종교적 힘이 굉장히 절대적 지대한 영향력 아래에 놓인 건 사실이에요. 개신교가 됐든 천주교가 됐든 그리고 민족 종교, 이슬람, 유대교 일체 다 종교적 일체를 큰 틀에서 표현하자면 종교의 평화로운 실천은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틀에서는 조금씩 1, 2%씩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 가지 문제만, 환경오염은 이런 거, 지구 자원이에요. 이런 거. 지구 자원은 1980년도 후반에 이미 에너지 자체는 다 고갈된 상태예요. 그리고 70억 인구가 지구 자원을 쓰기에는 너무나 제한적이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팁 하나 드릴게요. 이걸로 끌고 와서. 우리가 후천 자주 이야기하는데 현대 참선은 선천 후천을 나눌 필요 없이 전체적인 세상으로 보고 그것을 아름다운 개념으로 정리하자면 굳이 공부인들이 알고 있어야 할 팁 중에 하나가 1984년도 이렇게 LA 올림픽을 전후로 해서 후천 마지막 하원갑자 전반기 30년이 시작되는 첫 날이에요. 1984년도 1월 1일 날. 여기서 전반기 30년 하면 2014년이 되는 거예요. 여기 하원갑자 형태로 풀이하는 거예요. 이렇게 12월 30일. 우리가 뭐를 후천이라고 하고 종교가들이 그리고 도인들이 뭐를 또 선천이라고 하지. 굳이 과학적 이런 알고리즘으로 굳이 풀이하자면 2015년 1월 1일부터 우리는 하원갑자 후반기 30년 2044년도에 끝납니다. 요 개벽기는 누가 잡아 돌리느냐? 오늘 공부 텍스트하고 관련이 있어요. 자, 요런 거 지구 자원 굉장히 어렵고 복잡해요. 우리는 지구 과학자도 아니고 자원이 86년도에 지구 과학자들이 환경과학가들이 84년도에 86년도에 거의 소진됐다라고 봐요. 지구 자원은. 그럼 종교의 이념과 사상적 철학의 가치 충돌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전쟁과 이런 이념들의 충돌 그리고 종교 간의 갈등으로 보면 인종 간의 대립 이런 걸로 설명이 불가능해요. 그 너머에 있는 첨예한 갈등이 있으니까 종교적 이념의 문제는. 그렇다면 저희들이 추구하는 이 불치병은 조금 달라요.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 가운데 작금의 세상은 현대인들한테
어떤 것도 기대하기가 힘든 그런 조건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인류 평화를 기대하는 것도, 자본주의에서 다 함께 공생하고 상생하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허무주의자도 아니고 부정덩어리도 아니니까 항상 여기에서 가치관은, 세계관을 향할 때 우리는 항상 여기서 밝고 긍정적인 것을 찾아서 쓸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작금의 세상에서 신경제주의나 이런 거, 자본주의 체계에서 신자유무역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파생시키는 공생은 기대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은 이렇게 몸 마음밖에 없어요. 미천이. 사람의 미천은 비즈니스로 치면 사업적인 마인드로, 사람의 미천은 몸하고 마음이 다예요. 몸이 없는 사람이 없고 마음이 없는 사람은 존재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이 몸은 우리 근육계를 주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마음은 신경계고. 어제 조금 설명해 줬어요. 공부인들하고. 우리 신의 설계도 할 때 1, 2부는 한 거 있어요. 아직 유튜브는 안 올렸어요. 그거는 나중에 올리면 참고하면 될 것 같고, 문제는 이 근육계에 심각한 독소가 쌓이기 시작한다라는 거고, 우리 몸의 체계는 신경계 또한 독소가 이미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불행한 가치체계와 고통의 알고리즘에 엉켜버렸다라는 그 사실, 그걸 인지하는 가운데 우리 인식체계에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 근육계, 요거 골격 근육, 또 내장 근육, 심장 근육을 포함한 거고, 요거는 말초신경하고 중추신경계를 포함한 거예요. 요거는 뭐 구차 전문가는 아니니까 요렇다 치고, 요 세상에서 어떤 것도 희망적, 낙관적, 그리고 긍정적인 걸 검토 못할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인류 평화의 버전에서 우주 하나님, 조화주 하나님이 인간들한테 기대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작금의 시대에 몸도 다 조화롭지 못하고 마음도 완벽하게 조각나서 다 찢어진 채 자아 자체가 사회성 결여, 이건 기본 텍스트예요. 그리고 질병에 노출된 채 어떠한 저항 능력도 없어요. 우리 이 자연 추력적인 이런 중추계나 이 말초신경계가 어떻게 방어할 능력이 없다고. 그렇다면 완벽하게 이렇게 부조화스러운데 노출되어 있는 작금의 이 세상을 어떻게 우주 조화주 하나님께서 인간들한테 대비하고 저항해서 버틸 수 있게 프로그램을 해놓았냐면, 하나씩 전부 다 공간과 조건을 만들어서 하나의 팁을, 그리고 칩을 숨겨놓은 거예요. 신의 입자 같은 거를, 힉스 같은 거 이제 개발 중이니까. 그것이 조화주 하나님의 보석이고 조화주 하나님의 조건인데, 이런 세상은 분명히 조화주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닮은 이 시대를 구원하고 구제할 수 있는 다양한 자기 닮은 조화주 하나님의 인자를 속간해서 천지 공사를 지금도 하고 있는, 그리고 진행 중이고 끊임없이 총각을 다투는 작금의 여러 가지 고통의 체계를 뒤로 한 채, 그래도 0.1%라도 자기 닮은 신인류들의 빠른 등장과 함께 지구를 개혁하고 개벽하는 알고리즘에 놓이길 바라는 거예요. 조화주 하나님은.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영적인 기능과 다양한 형태로 신의 입자와 인자를 애시당초 태어나기 이전부터 여러분들한테 부여해 줬는데, 누구는 영적인 게 태화돼서, 죄송한 표현입니다, 유튜브 보시는 분들, 설거지나 하고 있는 부엌대기로 전락한 지 이미 오래고, 이런 표현은 굉장히 직설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면 좀 직설적이긴 한데 받아들이기는 쉬워요. 고상한 척하면서 부엌에서 가정주부가 되어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부엌대기라는 말은 굉장히 낮추는 말이고, 내가 비난하고 힐책하고 야단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 누구나 다 신의 인자를 부여받고 태어나요. 퍼펙트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말에 산스크리트어는 뭐 우리 사투리하고 비슷한 게 많아요. 내 안에 퍼펙트한 신이 있으니 이름하여 자기 자신이라고 한다. 요런 거는 누구나 다 동의하고 부인을 안 해요.
그런데 자기가 완전한 퍼펙트한 신이라고 하면 기분은 좋을지라도 그걸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수용은 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타들은 신의 입자를 갖춘 퍼펙트한 맞는데 팩트가 고승대덕들이나 성직자들이나 자기는 늘 출발 자체가 명상의 첫 출발이 불완전한 사고에서 시작을 해요. 나는 안 돼. 나는 모자라. 아직까지. 에이, 내가 무슨 완전한 부처예요. 그래서 요게 요 사상과 철학을 실천하려니까 하나로 구심점으로 모아주는 철학적 가치가 필요했던 거예요. 요 조아조 하나님한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딱 신을 닮은 요 알을 부여해서 요 모양 요 꼴을 요 알을 부여해서 한 생만 마지막으로 사람 짓을 하고 오라고 요렇게 요 형태로 요 알로 태어나게 해준 거예요. 누가요? 요렇게 한얼님이 요건 하나님을 높이는 말이에요. 한민족 텍스트가 아니라 동아시아에서는 하늘님이라 부른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의 님인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작금의 세상에 도저히 희망마저 말살된 이런 조건 하에서 자기 닮은 신인류의 등장을 바라고 원할 뿐인데 여러분들의 신의 입자 인당하고 뇌 뒤에 콩알만하게 솔방울처럼 숨겨져 있는 손가체가 그 기능면에서 완벽하게 태화돼 버렸다라는 거예요. 수축은 달라요. 수축되면은 여러분 뇌가 수축되면 지구는 파괴가 됩니다. 블랙홀의 원리 때문에 빛이 굴절되고 빨아들이는 개념이니까. 그래서 블랙홀이 존재하는 한은 중력의 세기만 다르지 이 땅과 저 땅이 블랙홀이 존재하는 한은 여러분 뇌의 솔방울은 존재할 수 있어요. 손가체는. 이건 약간 어려운 개념이고 쉬운 표현으로. 그래서 요 하늘님이 사람짓 할 때 지구 땅덩어리를 하나의 이념으로 잡아 돌리고 싶은 사상이 있어요. 가치가. 그것이 홍익이라는 거예요. 남을 위해 살자. 사람을 이롭게 하는 가치니까. 그런데 이 홍익은 아무나 할 수는 없다. 왜? 신인류이므로. 이 신인류는 각자가 지닌 태생적인 영적인 뛰어난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의 기능이. 이걸 우리는 저희 문중에서는 제가 그걸 창조하고 창시했지만 영적인 코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최대치로 신의 입자를 극대화시킬 때 신의 인자를 여러분들은 홍익짓을 하면서 완전한 미륵이 된 채 요 땅과 저 땅에서 살 수 있는 개벽정이 즉 홍익 대보살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찾기에는 너무나 힘들어요. 구조가. 그래서 요렇게 있으면 요렇게 요게 뇌, 척수, 말초면 요 뇌가 신의 설계도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설계도입니다. 유일한 대안이고 그래서 요 비밀을 풀 수 있는 사람만 이 땅에서 이것을 걱정하고 그러면 이 불치병은 어떻게 다 낚을 거예요? 이 불치병은 현대적인 현대판 의술과 의료진들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려놓은 마지막 결과론이 불치병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면역 체계가 완전히 무너진 거. 이거는 신의 물질인 어통만이 가능한 방법이라는 거. 그래서 제가 제시해주는 홍익 세상, 인류평화, 신인류들이 펼치는 한 세상, 한은 하나의 님이 살아가는 세상이라면 하나의 축을 저는 정신구현으로 봅니다. 이걸 각자라고 하고 통찰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나의 의식이 즉 몸만밖에 없다면 내 마음자리가 각 깨달을 각자니까 깨어나지 않는다면 절대로 신인류로 등극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의 축이고 두 번째는 요게 인류평하고 대도입니다. 이렇게 대도 큰 길이라고 군자 대로행이라 그랬으니까 선비라면 그리고 진정한 천하를 논할 수 있는 협객이라면 그리고 세계사를 잡아 돌릴 경영가라면 반드시 큰 소록길 좁은 데 말고 지 밖에 모르는 그런 길 말고 천하세 대로행에 서서
이 각자가 된 채 하나는 어통을 실현하는 신인류 반열에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조화주 하나님은 자기 닮은 신인류, 즉 누가 신인류가 되느냐, 이렇게 남을 위해 살 준비가 끝난 지도자들만 신인류가 될 수 있어요. 이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 반대가 지배자입니다. 이렇게 지배자는 사람한테 억압과 상처를 주는 차갑고 냉소적인 무리들이라고. 지밖에 몰라요. 이거는 지구 평화에 닿아 있는 게 아니라 지구 파괴, 인류 파괴에 닿아 있는 아주 가장 낮은 밑바닥의 작은 조직체라고. 그래서 지배자는 반드시 주종관계로 이렇게 사람을 아래에 둡니다. 영적인 사이클로, 그리고 영적인 계급체계로 반드시 자기 아래에 두고 완벽하게 영을 유린하고 억압하고 상처 줍니다. 지배자들은 자기밖에 모르니까. 근데 이 지배자는 내 것, 나의 것, 요런 데 올인을 해버려요. 자기밖에 모르니까. 그래서 조화주 하나님은 홍익적 요 인류평화 제세이하를 만들 때 지배자는 안 쓰기로 이미 섭리에서 순리에서 벗어난 인재들이므로 쓰지를 않아요. 그래서 요런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살게 내버려 두면 됩니다. 요런 사람들은 제도와 교육, 계몽이 필요한데 너무나 오래 걸려요, 시간이. 지구 개벽사에서 이미 검증이 끝났잖아요. 우리는 종교가 이때까지 없었나요? 다 있었어요. 각자의 코드에 맞게. 이슬람, 유대, 가톨릭, 개신교, 불교 다 있었어요. 그러면 이 지배자들은 교육관이 없었나요? 아니에요. 억압하고 상처 주는 데는 스펙을 떠나야 됩니다. 고학력자일수록 교양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도 아니고, 이런 공식도 깨진 지 이미 오래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도 건강하나요? 피가 탁하고 기혈이 엉켜 있는데 어떻게 건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신인류들이 펼치는 진정한 세상은 가슴이 따뜻한 지도자들만 펼치는 세상이에요. 이 지도자들은 내 것 나의 것에 반대예요. 우리의 것, 함께 전체의 것에 올인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 지배자는 억압하고 상처 주는데 익숙한 패턴이면, 오로지 차갑고 냉소적인 이성의 주인공이라면, 지도자는 사람을 살리는 무리들이니까 부드럽고 따뜻한 감성의 주인공들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요 30년 남아있는, 그리고 뒤에는 또 전개되는 새로운 세상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요런 걸 다 쳐서 요 신경계를 잡아 돌릴 수 있는 뇌, 완전한 신의 입자에 보고 참고 아직까지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던, 그래서 이 조화주 하나님이 마지막 히든 카드로 남겨둔 게 인간의 뇌입니다. 이 뇌를 완벽하게 신시 시대의 때로 복구하고 완전하게 부활시켜 버린다면 이 땅에서 세계 평화는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한번 살펴볼게요. 예, 잠깐 쉬었다 할게요. 예.